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우리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23장에 이어서 24장도 욥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지금 연결해서 쭉 말씀하는 중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틀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았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도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이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함께합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23장, 24장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욥이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 같아요. 신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이렇게 푸는 걸 신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신원하는 탄식보다 어떤 면에 더한 게 신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잘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욥은 1장의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통당하는 자는 이 고통이 1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군대 생활은 자기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2년 6개월 요즘은 2년이지만 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만 기다려요. 이렇게. 왜?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확신해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 그러니까 곤고하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말을 하니까 욥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엘리웃이라고 이제 32장부터 쭉 나와요. 엘리웃이라는 제일 젊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욥도 너도 무죄한 거 그것도 틀린 거다 하고 또 엘리바스의 친구들 그 욥의 친구들 가지고도 막 이제 비판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엘리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엘리후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저는 욥기를 볼 때 그렇다. 진짜 욥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언제 내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을 걷어가실지, 이 고통을 걷어가실지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지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가리며 기르며, 또 그것만이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절 보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돼요.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도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악한 자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편 71편에 보면 그날이 와요. 그날, 곤고한 날이 아니라 그날은 완전히 음부로 들어가는 날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욥은 이미 나를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대리자가 있다. 나에게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게는 담보물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언약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알아요. 알면서도 가슴에는 지금 이런 한을, 원한을 지금 풀고 싶은 그런 가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2절까지 내용이 이제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지금 알지 못하고 가는데, 중요한 건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노도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길을 지금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곤고함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면서 신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악한 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 길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그 길, 하나님이 내신 길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고난, 곤고함도 여러분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곤고할 수 있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요? 문제 만나면 곤고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련하고 다 연단하면서 또 믿음의 굳건한 터가 굳어지는 거지요. 진흙같이 질퍽질퍽한 인생이 있지만은 태양이 비치면 탁 말랐다가 또 비 오면 또 진흙처럼 진득진득하다가 또 말라지고 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27장 24절에 뭐라고? 오라 나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곤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곤고함 중에도 그 길을 발견한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곤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34편 2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하도다?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곤고함 속에 지금 실현하는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욥은 그 길을 바로 알고 있기에, 악한 자들은 그 길을 몰라요. 광명의 빛 가운데 역사하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신 그 길, 하나님이 내신 그 언약의 길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곤고함 중에도 이 길을 발견한 자는 곤고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줄 확신합니다. 욥의 신앙을 봐도 그렇잖아요. 욥이 뭐 평탄했나요? 언약 붙잡고 형들한테 시기당하지, 형들에게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지, 노예로 팔려가지,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 쓰고 감옥 가지. 뭐가 평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것도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 분명히, 그 시간표 속에 총리로 세우는 거 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속에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하고 바로왕에게 해교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풀이를 하게 하는 기가 막힌,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예요. 그럼 욥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나의 곤고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줄 확신합니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곤고함 중에도 그 길을 발견하는 자고, 그 길을 잡고 있는 자, 그 길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곤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언약 안에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가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곤고한 자리에 놓여 있다가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언약의 사람은 그 곤고한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노숙자가, 젊은 아이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노숙을 시작했어요. 노숙 3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의 메시지 안에 답을 찾았어요. 이거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갑부가 됐어요. 갑부. 서민 갑부에 나온 친구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얘는 조금만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그 손님이 취향에 맞도록 작품을 만들어줘요. 그 샘플들을 쭉 만들어 놓고, 소품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을 TV처럼 보게 만들어요. 자기 휴대폰의 사이즈만 대주면 TV처럼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 꼭 TV를 보듯이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막 주문이 쇄도하고 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 친구가 어떻게 노숙을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도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도 나처럼 노숙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서 건지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작가들은요, 저 바닥에 안 내려가 보면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왜? 자기가 처해 봐야 알아요.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이 저 바닥을 치고 저 곤고함 속에 있었으니 이런 막 그 심중에 나오는 토설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욥의 상황에 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상황과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상황이 밑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 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 이 14절에 보니까, 자 14절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하여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그러니까 심령에 딱 잠그고 있는데 광명의 빛이 어떻게 들어가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오늘 17절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들은 전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아침을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겨요. 죽음의 그늘을 두려움을,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흑암 저주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면, 광명의 빛 대신 이분이 오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새벽녘 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딱 뜨는 순간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곤고하십니까? 곤고함? 그 자리가 여러분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언젠지를 몰라요. 어떤 때는 하루가 될지, 어떤 때는 한 달이 될지, 어떤 때는 1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바꾸는 시간표, 광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그런데 오늘 그 시간표가 지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곤고함이 있다니까요. 곤고함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잠언 31장 9절에 보면,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31장 9절에 분명히, 자, 너희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곤고한 자리도 궁핍한 자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풀리는 날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원한을 풀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꼬여있다, 꼬여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꼬여있는 게 풀리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막혀있다, 막힌 게 아닙니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캄캄하다, 캄캄한 게 아니에요. 구름이 꼈다, 아닙니다.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소나기 한 줄기 쫙 내리면 구름 거치고 광명의 빛이 비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름만 보지, 구름 뒤에 있는 뭐가 못 보냐면 광명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태양을 못 보는 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구름 보지 마시고 구름 뒤에 계시는 광명의 빛 같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 주십니다.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해요. 그거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막 너무 힘들니까, 아니 자기를 지명수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막 이래요. 그 말이 현실에 부닥친 상황이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그 현실 맞아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7천 제자를 준비해 놨어. 할 일 아직도 남았어. 그리고 너 대신 엘리야,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야 돼. 할 일이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곤고함 중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할 일을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야,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남편 문제가 너무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 또한 지나가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처지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지나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광명성입니다. 광명성.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태양과 같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길 모든 걸 뛰어넘게 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곤고한 자리에 절규하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되 하나님만이 자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아침 되게 하시고 꼬여있는 복잡한 매듭들이 풀려지는 복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